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살게 할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는 왕의 형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은 복에 관련된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기름 부으심,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챕터 말씀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말씀, 그 거룩한 무기, 우리가 이제부터 시리즈로 다음 주 내지는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설교는 내용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도 역시 오늘 마지막 시대 기름 부으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강의하듯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듯이 한번 여러분 듣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깊이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저도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전에도 우리가 또 나눴지만은 개혁주의가 아닌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 요 얘기도 자 보세요. 한 번 더 하고 지나갈게요. 그 종교개혁 때의 비밀은 이 콘스탄틴 때에 가야 돼요. 이 3세기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회유 작전을 하죠. 죽여도 끝이 없는 저들과의 전쟁을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 회유하는 방법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공인해서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야, 이제 기독교 자유롭게 해. 예배 자유롭게 해. 기독교 활동 자유롭게 해. 내가 기독교인 죽이지 않을게. 그렇게 해서 이 퍼뜨리기를 하죠. 허락을 하는데 조건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로마가 공인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허락할 게가 아니라 로마가 만들어낸 기독교를 너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의 종교 활동, 기독교 활동을 허락할 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공인된 기독교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가 몇 가지의 합의를 봐요. 첫째는 구약을 뺀 신약만의 기독교를 허용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구약을 빼버린다고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두 번째가 구약을 뺀 기독교를 공인하되 구약의 제사도 빼요. 구약의 제사를 빼버린다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그 로마 안에 있는 다양한 이방신, 이 제사 제도, 그들의 어떤 축제 같은 예배의 형식을 따서 그것을 기독교하고 혼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약하고 짬뽕을 만들어서 예배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언제서부터 이 주학에 맞춰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언제서부터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언제서부터 가운을 입었고 성찬식 때나 성가대나 가운 입고 하는 이 가운에 이런 어떤 거, 스톨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다고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요, 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구약을 빼버리고 나서 제사 제도를 바꾸고 두 번째로 절기를 바꿔요, 절기를. 세 번째로 절기를 바꿔버린다고. 이 절기를 뒤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6월절 지키나요? 또 우리가 초막절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쏙 빼버리고 나서
기독교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활동을 자유롭게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라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구약의 예배 제사를 없애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유롭게 유월절을 지키고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로마가 공인한 걸 받아들이고 그 공인한 걸 기독교로 지내는 걸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걸. 여러분 말씀에는 여러분 사상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기독교인은 말씀을 통하여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사파 사상. 그러면 어때요? 지금 주사파 한국에 있는 50만 명들 어때요? 목숨 걸고 움직이잖아요. 삶을 바쳐 움직이잖아요. 깜빵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을 먹으면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재주가 되고 재료가 되고 영업 비밀 노트장부만 돼버리면 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요절암송을 하면 변질을 하는 거예요. 변질. 버린다니까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게 좋은 이로운 점을 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질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한테 또 오해하지 말고 요절을 암송하기보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정신을 먹는 게 더 이롭습니다. 아멘. 훨씬 더. 여러분 이렇게는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절은 암송을 못해도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었으면 그것을 내 신앙의 핵심으로 섬기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에 내 삶과 내 목숨을 걸고 사는 게 말씀의 사상을 갖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면 골리앗이 이제 3m에 거의 2m 70, 3m 이렇게 거인인데 꼬마가 나가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놈아, 할례받지 않은 놈아 하고 나가요. 그 꼬마 다윗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어떤 요절이 아니에요. 남들이 예를 들어 그 들판에서 곰을 이기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힘이다. 그런 것들이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기름 부음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기억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기름 부으심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뭘 가리키고 성경의 개론 정가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7시대로 나눌 수 있고 성경을 누가 저작을 했고 이런 개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기 1학년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성경 개론 이런 개론에 대한 것을 배운다고 말씀 배우는 게 아니고 모세 아들이 야곱인지 그거 잘 몰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한 번쯤은 발들여 놨으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진리의 종교다. 기본적인 거 하나 알고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대.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대.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어떤
이스라엘 청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저 사람들. 교회 간 사람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게 되어지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인을 바라볼 때 그런 얘기를 지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의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라 복음.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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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말씀의 사상을 갖는 것. 그게 지금 시급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제인 거예요, 지금. 아멘. 성경을 몇 마디 더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의 사람,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그 진리된 복음 하나를 들고 그거를 내 인생의 전체로 믿고 그것을 가치관으로 정체성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 그거 만드는 게 마지막 시대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 되시다. 아멘. 저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일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일이 정보를 몇 개를 주고 성경의 해석에 재미난 거 몇 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생명 되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 인생의 힘,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사람 하나 만들어내기가 제 말씀 교육의 핵심이고 중요성이고 거기에 있는 가치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이런 정신 보세요. 큐티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 방송 6개가 움직이니까. 인터넷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성경에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의 사상을 갖는 일이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1번이에요. 이제 말씀의 사상을 가져.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말씀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생각 속에 어떠한 말씀, 거짓된 사상이든 철학이든 뭐가 들어가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 배운 사람들 보세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말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들어간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어간 말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움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령에 의하여 쓰임받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인간이 살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걸 짐승 같다고, 그래서 이방민족을 하찮게 여기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 자체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네. 그러므로 말씀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가 된다는 건 뭡니까?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사탄과, 세상과, 악과, 죄와, 육체와 싸울 때 이것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때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네. 또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육체의 이 속성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의 필요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주고,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을 주고 복음을 주고 또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언약이며 복음이며 율법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주는 최초의 율법, 최초의 말씀, 최초의 복음, 최초의 진리, 이것이 2장 17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의 중요성, 목적,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 인간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진리의 표대, 진리의 게시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2장 17절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치성, 이 모든 것이 2장 17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도, 방향을 잡을 수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살게 할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아멘. 성도가 거듭나면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아멘. 대부분 성령 받은 사람들,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켜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또 죄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훈련 코스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교회 다닐 때 거듭나면 하나님의 다음 단계는 말씀 교육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인데 말씀 교육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되게 억울해해야 돼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1시간 가서 잘 지냈다, 남이나 귀찮게 안 하고 교회에서 오라가라 말하지 않고 누가 나를 터치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열애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 90%는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패턴이 그래요.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 교육으로 인도함 받아요.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리키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거치게 해요.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를 보세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다음 단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교육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 보면 어부가 조금 알게 된 걸 알게 돼요. 좀 깨달았어요. 그런 걸 볼 때도 이분은 말씀 교육을 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얘들아 나 예수님 보고 깨달은 거는 선지자들의 얘기, 구약 얘기가 뭔지를 알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예지만 수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 붓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반드시 말씀 교육의 프로그램이 기다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교육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도 이 시편 1편과 이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묵상의 대상자가 아담이에요. 이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죠. 근데 성경이 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은 모세의 오경과 흐름이 같아요. 이 사복음서의 흐름과 이 모세의 오경의 흐름이 시편의 150편과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의 여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여정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이 재생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여정과도 일치되는 면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 있는 재미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야 함을 알게 하는데 재미난 건 아담은 아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과 언약 앞에 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맨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구절 찾아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은 인본주의와 문자주의로 이미 우리는 눈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말씀에, 이제 성령의 기름이 있는데,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옳게 분별하려면, 분별이라는 게 뒤에 있는데, 분별을 하려면 기름 부으심 받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을 알겠는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누구 말씀을 배워야 될지, 어떤 분의 말씀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신천지를 봐도 알다시피, 신천지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투사들이 20만 명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말씀이 뭐냐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분별은 반드시 기름 부으심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아멘.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읽는 사람들도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경은 내 욕구 욕망의 발판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을 거의 문자로만 읽어내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걸로만 이해해요. 성경은 내가 눈에 보이는 단어 위주로 읽게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인도를 하면 선악과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자기 증명하실 때 나타나는 것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원했구나라는 내용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해놨다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원래 원했던 이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기독론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게 성경 전체적인 진리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전하는 종들의 메시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 천국과 영생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것들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게시된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음 안에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읽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 욕구 욕망을 제하고 봐야 돼요. 다시 어려운 얘기니까 성경은 오해하지 말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종교의 영을 뒤집는 얘기니까 저는 성도들이 큐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묵상은 하세요. 메디테이션은 하는데 큐티, 콰이어트 타임은 아니에요. 큐티 문화를 퍼뜨리고 했으니까 그거 계속하는 교회가 있긴 한데 그거는 옳은 방식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고 있으면서 자꾸 내용은 바꾸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묵상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도장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묵상이고 그 방식이 오늘날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종합적인 방식이고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거 다 알려주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내 욕구 욕망, 인본주의 문자주의를 읽어낸단 말이에요. 큐티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문자와 인본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에서. 성경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핵심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전부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기름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없이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변화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 성경 안에는. 자기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고 예수님이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서 묵상을 하면 기름기가 쪽 빠져요. 자기가 사라진다니까요. 인본과 문자가 사라지고 남는 건 예수님만 남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방향도 예수님만 남았으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성경을 대하면 자기가 남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뭔가를. 4박자 축복, 3박자 축복.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뭐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내면 이단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진짜 기다리던 메시아. 지들이 기다렸잖아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기다렸는데 만났잖아요. 1,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빌립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기다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유태인들은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라고 안 믿어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증거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야지.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해야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 기록했느냐? 그들이 볼 때 토라에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는 거죠. 문자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연약한 예수님, 낙이 타고 말 타고 다윗처럼 왕처럼 말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성을 하는데 낙이 타고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3번 죽음의 예고를 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왜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이 인본주의의 문자주의로 해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유태인들이 극도로 지금 비밀 문서가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열어보면 알겠지만 유태인들의 비밀 문서 이거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지금 유태인들 유대교에서 금기서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의 전통 유태교가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종교의 영의 본부란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주의 바리새파가 지금 살아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지금도 에슈게나진가 걔네들이 그 유태인들이 남아서 그 북이스라엘 걔네들의 후손들이 남아갖고 지금도 메시아 없는 기독교, 메시아 없는 종교, 메시아 없는 유태교 만들어갖고 이 영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막아놓고 문서를 봉인해 놓은 게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발 뒤꿈치를 물게 된다는 이 내용을 해설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해설해 놓은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낙이 타고 오신 예수, 연약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가 이사야 53장에 예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봉인해 놓는 바람에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과 존재성, 가치성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전쟁의 시대에 큐티 몇 마디 해갖고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았네만은 이런 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그 메시아를 못 믿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 전쟁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요 애들 큐티 시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전투 요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특수부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로 만들어야죠. 선교단체는. 그래서 대학교 단체든 고등학교 단체든 어디면 시민단체든 이 복음과 관련된 이 CCC라든지 이런 파라처치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무장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교육을. 그래서 어떤 예수를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초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속였던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회복하여 지금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눈에 덮여져 있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눈꺼풀에 씌어있는 걸 빼내가지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전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종교의 영,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21세기에 다시 깔려서 전 세계를 유대교화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문자주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복, 자기 형통 결국 교회의 건물 짓기로 만들어버린 이 엄청난 변질의 역사 속에서 큐티를 시켜봐야 이 전체가 지금 마음과 눈이 완전히 자기 사랑으로 돌아버린 사람들에게 성경 열어서 큐티하라 시키면 여러분 돌고 돌아서 뱅글뱅글 만들어서 결국 도출되는 건 자기 영광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조국이밖에 더 나오겠냐고. 지금 해야 될 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사람들의 눈과 마음 속에 덮여있는 껍을 벗겨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회개운동과 아울러 내가 왕이 아님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고백시키는 이러한 대단히 부흥적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결과적으로 성경을 읽어낼 때에도 인본과 문자로 확 뽑아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하나 유일한 것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 전체는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러면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꺼풀 뺀 사람들로부터 읽어내기, 듣기, 전하기는 예수밖에 남으면 안 돼요. 자기 꿈 얘기, 축복 얘기 싹 뽑아내기가 마지막 시대 관건이라니까. 그게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인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창세기 3장 타락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걸어 놓고는 아무도 그거를 복음으로 듣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걸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도 이제 여러분 그 몇 번인지 거기 3번이 말씀의 분별, 시대적인 사상과 신학의 영향.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걸어놓은 게 뭐예요? 행위오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천주교, 어거스틴 때부터 올라와갖고 천주교가 걸어놓은 이 엄청난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으로 읽어낼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종교의 영의 결과물이 행위오냐. 이것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고, 그것을 기본 성도들의 교육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소요리 문답서부터 해서 전체를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창세기 2장 17절은 행위, 순종과 불순종, 행위, 아담 구원 다르고 모든 인류는 구원 다르고 이렇게 걸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내가 그리스도 되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무엇을 하도 사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자기 죄성 할례되지 않은 인간들이 종교놀이 하니까 수도 없이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짓된 성경 해석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결국에는 모두가 그리스도되어 있는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달라? 그게 무슨 내용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중요성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메시아 없는, 기름 부음 없는 기독교로 확 인본주의로 바꿔놓은 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복해야 될 지점도 알지를 못하게 된 엄청난 게 바로 이 시대적인 사상과 신학이라는 이름의 어용, 종교의 영, 이런 것들이 퍼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요절 암송보다 중요하다고. 네. 성공과 비전에 목매갖고 헐떡거리는 인간들에게 조국이 못돼갖고 지금 열받아갖고 그저 그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 속에 조국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결과물이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기독교 교육이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을 지향하는 부모들의 심정, 누구보다 1등 되고 2등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들 밑에 신앙교육을 해야만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뒷배경에는 인본과 율법이 종교의 영으로 어마어마하게 도사리고 앉아있는데, 그 건드렸다가 쫓겨나고 굶기 딱 십상인데 쫓겨나서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핍박이 자연스럽게 발톱이 웅크리고 있는데 누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걸 뜯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교육도, 바른 기름 부음의 신앙교육도요, 특수부대 만드는 것처럼이나 힘들어. 소수의 아이들을, 정말 헌신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을, 헌신되기를 정말 원하는 그 부모들에 있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 생각 속에서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특히나 자기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주인처럼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주인 바꾸기, 그리스도를 바꾸기,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왕의 자리에서 그 자아를 내려오게 하는 일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머리에서부터 충돌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사상과 이 신학의 영향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전쟁해야 될 지점이 거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이제 싸워야 될 지점까지 거길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헤집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전했다, 뭐, 교회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 정도예요, 지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기름 부음 지금 9번째, 10번째 하잖아요. 결국에는 시대적인 기름 부음의 이 어쨌든 부흥의 역사는 소수의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제는 자신을 뒤집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을, 운명을 결정지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불이 임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오늘 1부인데 이거 한 10번 해야 되겠는데 아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돼요. 근데 그것은 최초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씀 넣어주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더니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없이 자기만 살아서 결국에 뭐냐? 먹고 입고 자고 싸우고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걸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짐승은 여러분 생각합니까? 없어요. 가치 기준도 없어요. 오늘날 먹이 주면 헬렐레 거려요. 그 자라 그러면 그냥 편히 자고요. 이게 짐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외부 사람 오면 짖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역할을 바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정도예요. 거기에 창조성만 빠지는 거예요. 영생만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진 정도의 왕의 존재.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왕의 권위, 능력, 영광을 입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짐승 같은 인간에게 그렇게 권위를 주시고 나서 그러한 왕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해봐.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삶을 살게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는 왕의 형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없이는 사람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왕의 삶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 교육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의 권능의 삶도 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난 성도로서 왕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말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라야만이 반드시 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형상과 권능이 있는 자가 말씀을 가질 때만이 그 권위와 영광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절대로 왕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교육받게 되기를, 주입받게 되기를, 그 말씀을 속에 체험받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은 복에 관련된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유일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음의 성경의 기름 부음의 말씀의 역사,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말씀의 비밀, 말씀의 진리가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 마지막 시대는 기름 부음 받는 성도, 기름 부음 받는 종들로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대하여 이 말씀 속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분명히 반드시 나타날 일은 성경을 열어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그를 시대적인 기름 부음의 종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종, 그러한 사역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되길 바라고, 이 영상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들은 자들에게 말씀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적인 종들이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